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당신이 지쳐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흘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참 빈자리를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일시적인 시간인 줄로 알고 우리가 견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또 하나님 성전을 떠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심정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동일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상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할 길로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3월 15일인데요. 이번 주일날까지는 일부 예배만 지난번처럼 7시 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 금요일쯤 토요일쯤 이제 보고 아마 지금 얘기가 다른 교회들도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쯤에 다시 우리 정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테니까 일단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고 바뀔 수도 있어요. 1, 2, 3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놀러 갈 계획들 다 취소하시고 이번 주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또 꽉 차면 또 그것도 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영상 예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헌금하실 분들 계좌로 통해서 해주시고 교회 오셔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계시는데 낮 시간에 교회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4시 반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날마다 또 은혜 받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임과 함께 우리 화수목금 올라가는데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소식들을 문자를 저에게 오늘 많이 안 보내주셔서 한 7, 8개가 안 되면은 내일 결방할 수도 있고 협박 아닌 협박인데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이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는데 이제 서울 쪽에서 지금 더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하여튼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뭐 지금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늘 이 사태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특별한 일 있으면 문자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실시간이 거의 한 10초 이내로 지금 요 실시간하고 인터넷하고 거의 한 10초 이내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5, 6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지금 입에 구멍이 지금 몇 개가 나가지고 말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뭔지 알죠? 이렇게 입에 구멍 나는 거. 피곤합니다. 요즘에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하다가 좀 혓바닥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막 이쪽이 막 건디니까 좀 아프네.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좀 눈물이 그렁그렁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 새옹지마다 하는 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토리도 기억하시나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스토리. 어느 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에 있는 그런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이구 그 좋은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갖고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고 안타깝다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니요, 이것이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복이 되겠어, 저거 말 하나 잃어버렸지, 이제 그랬는데 한참 후에 그 집을 떠났던 말이 오랑캐 아주 좋은 준말을 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잖아요. 그 연애를 했는지 그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축하를 해준 거 어떻게 말이 그냥 가서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왔냐고, 야 당신은 복도 많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나에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기분 좋고 복을 많이 받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화가 된다고 저런 말을 하나.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갖고 넓적다리를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 때문에 말을 타다가 아이가 병신이 됐구만 그러면서 막 또 걱정을 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노인이 아니요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이 돼갖고 다 끌려갔는데 그 다리가 이제 넓적다리가 부러져갖고 잘 걸음도 못 걷는 그 사람은 에이 너는 와봤자 도움도 안 된다 하고서 징집이 안 된 거죠. 징집에 나갔던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새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시 들어도 참 새롭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화라고 생각하는데 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어지럽히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분명히 화인데 그죠? 화죠.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톡에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있는 그 카톡에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 당한 교회며 이런 그 교회들의 소식들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그런데 새옹지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배경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돌에 맞았어요?
복음은 전하다가 설교했다가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고 저런 율법에, 자기들이 믿는 율법에 어긋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스데반 한 사람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저 집단이 어떤 집단이야, 예수 믿는 집단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해가지고 그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종의 소탕작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같이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스데반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스데반의 가족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장례도 제대로 치렀을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구브로와 안디옥, 여기 안디옥,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거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어디 나오느냐?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 일련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의도와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전부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집니까? 그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에 머물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13장을 넘어가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의 직분으로 이제 이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이 회심을 한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들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 제자들의 권위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 다소는 이방 땅에 있어요. 거기서 헬라 말이라든지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능통했었던,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아주 학문에 능통했었던 이 바울이 회심해서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열매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울 빼면 뭐 거의 시체 아닙니까? 그죠? 바울 얘기.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다 쓰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됐죠.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방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게까지 전해져서 결국에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 일련의 사건이 쫙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기독교의 핍박, 예루살렘 탈출, 여기까지만 보면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에요, 화예요? 화잖아요, 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신실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아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옆에서 같이 또 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례를 치르며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잡혔대, 또 누가 잡혔대, 누가 매 맞았대.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짐을 싸들고 이사를 해야 되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화죠, 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바울이 등장했다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 종교로 기독교가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이거는 복이에요, 화예요? 화예요,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아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로마에게까지 전해지는 여기까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죠. 그냥 사건 그 하나만 보죠. 그 하루 동안 일어난 그 일만 보죠. 이게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시선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 세옹지마 이야기처럼 말이 도망갔네,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보면 섭리적 시선이라 그래요. 섭리적 시선. 복인지 환지 아직 몰라요. 너무 막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주 끝까지 안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관점이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이거 뭐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겨자씨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중에서 제일 작은 거, 눈곱만큼 보이지도 않는 거, 무시하는 거. 그러나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시선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가 왜 언제 했어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바로 지극히 너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 이야기했죠. 6장 요한복음 6장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뭐예요? 물고기? 오병이어. 맨날 이게 헷갈려요. 이게 물고기가 2마리예요, 5마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물고기가 2마리고 보리떡이 5개.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기에서 이 물고기는 뭐 우리 같이 뭐 이런 뭐 삼치처럼 큰 게 아니고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기 단어에 보면 조그만 거. 그러나 그 작은 것의 그 헌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야. 하나님은 그 아이의 헌신을 보신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신,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순수함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라고요? 섭리적 시선이라고. 섭리적 시선. 이 섭리적인 시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섭리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운명론이에요.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거대한 흐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종말의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성경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포인트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섭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을 할까? 이걸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데반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 결국에는 뭐예요? 스데반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데반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모세야,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자.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간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누군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뭐 아직 뭐 한참 진행 중이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제가 무슨 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제가 지금 이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100% 공통적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다 회복이 돼서 이 성전에 가득 차면 제가 이단 강의를 한번 좀 한 2주 정도는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뭘까? 뭐 제가 직통계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당연히 있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게요. 무슨 일이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람. 근데 그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게 섭리적 시선이라고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히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두렵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저 멀리서 그냥 따라갈게요. 그냥 뒤쳐져서 그냥 따라갈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 주일날 예고를 또 이렇게 드리면, 이번 주 주일날은 그 중간 결산을 한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지금 뭐 한 달 넘게,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예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 제 삶에도 그래요. 여기까지 왔을 때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뭐 제가 앞으로도 뭐 한 30년 30년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20년은 더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20년 많이 남았네. 20년의 그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그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개인의 섭리가 있고요, 교회의 섭리가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섭리적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너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복이야, 그거는 화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단순한 짧은 호흡으로 보지 말고, 스데반의 사건이 결국엔 세계적인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시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병이 로마를 완전히 다 휩쓸렸지만, 그 역병의 2번의 역병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더 정말 5년, 1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는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 여러분 각자부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세월호 사건 때, 그거는 참 우리가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들의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월호를 안타까워하면은 좌파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의 세자를 얘기하면은 좌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 이게 너무 빨리 정치인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세월호의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이 사태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치 프레임으로 가서 뭐 우한 폐렴을 우한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우한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또 통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섭리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귀한 파트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난리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당국들, 또 수많은 또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단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신천지 이단의 모든 그 낱낱의 민낯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이만희 그 이단의 그 괴수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정부 당국과 또 방역팀들과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모든 행정을 맡은 사람들, 할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확진자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 치료받는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 섭리적인 시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화인 줄 알았더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사람들 다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정말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쪽으로 더 화려해지려고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도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디아스포라 우리 대도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제 잠시 후 다시 우리가 함께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이 지나가도록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이것이 화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또 우리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